오늘도 이 세상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을 마치 청룡 열차나 바이킹을 타는 것으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저거 타면 재밌겠다. 그래서 줄을 서가지고, 그것도 엄청나게 명절이 되면 1시간, 2시간 줄을 서가지고 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타고 나면 다시는 타지 말아야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에 바이킹을 탄 적이 있어요. 저거 어렵지 않겠다. 그냥 왔다 갔다,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크게 힘들지 않겠다 하고 탔다가 그날 하루 종일 삶을 망쳤습니다. 속이 뒤집혀서, 속이 다 뒤집혀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바이킹은 안 타겠다. 물론 청룡열차도 비쌀 것 같아서 안 탔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세상의 쾌락, 즐거움을 찾아가기 위해서 마치 그렇게 찾아가지만 그것도 잠깐이요, 오히려 남겨놓은 것은 오랫동안 현기증과 뒤집음으로 막 토하고 싶은 것, 고통, 괴로운 것,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곧 세상이 즐거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잠시 땜질하는 즐거움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분석해 보면 결국 헛되고, 또 그것은 오래가지 않아서 또 갈증을 느끼고 또 즐거움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마치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음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할 바로 그분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시편 33편 1절 말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뭐하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즐거워하는데 찬송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턱대고 즐거워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적어도 3가지로 관찰해 보았습니다. 다윗의 시편으로 보여지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시대에 오늘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또 소망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즐거워할 이유는 정직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말씀,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일은 또한 진실하도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진실하도다. 더욱이 거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인하여 진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에게 말한 바 있습니다. 사울왕,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근데 그가 말년에 결국 하나님이 버렸어요. 사울왕을 아주 비참하게 버렸어요. 왜 버렸느냐?
그 버림을 받기 바로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사울 왕, 당신께서는 정직하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당신이 정직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당신은 정직하지 못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속 이 왕좌에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아들로 이어져야 할 그 왕계가 끊어지고 다른 왕, 어린 왕 다윗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주장이 앞서는 세상의 사상이나 또는 그 주관과 같지 않습니다. 이익사회의 실용주의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변하는 세상의 편의주의와도 같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깨질 수 없는 정직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이 정직함은 다른 말로 불변하는 진리예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직하심. 왜 이 정직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 세상이 너무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헤쳐나갈 이 삶이 너무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이에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정직이 깨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역사적 사건을 계시하십니다. 이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이루신 역사적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동시에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죄가 계속되는 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는 걸 아시고 그 죄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공의로서 죽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직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거기에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 자, 6절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 그 만유를 그의 입기운으로 곧 그 말씀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 세상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의 질서를 명하셨습니다. 참 그 질서 가운데는 하나님이 만든 법칙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모든 물질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그 안에 부여하셨는데 만유인력이죠.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세상의 우주가 질서 있게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바르게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하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물질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수소, 산소, 질소,
어느 것 하나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질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영혼의 세계는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인간에게 영혼을 넣어주셨다는 것,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처럼 참 깊은 마음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의 영혼의 세계를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안에는 아가페 사랑을 담아주시지 않았어요. 아가페 사랑, 희생적 사랑, 또 어머니에게서 볼 수 있는 사랑으로 표현하면 금방 이해가 될까요? 어떻게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걸 내놓을 수 있는 희생적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과연 우연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가치인가? 이 세상의 모든 가치, 값진 가치는 스스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치인가? 과연 아메바에서 개구리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인간이 되는 거기에 그 가치를 심을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목적을 추구하는 인간, 선한 목적을 추구하고 그 목적 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목적은 스스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이 세상은 그것에 대한 물음표에 답을 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즐거워할 이유가 있어요. 나는 너에게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너를 지금도 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 그 자리를 정해주신 거죠. 바다에 물고기가 있으라 함에 있었고, 하늘에는 나는 새가 있으라 새가 있었고, 땅에는 뛰어다니는 짐승이 있으라 짐승이 있었고, 그리고 바닷물은 땅을 넘지 마라 경계를 정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셔서 너희는 나와 교통해야 된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모든 존재, 모든 존재의 아버지시라.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듯이 낳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낳았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통일은 통하여라는 뜻으로 본문은 돼 있어요. 원문은 만유를 통하여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러한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그 창조의 역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기야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든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라든지, 이것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성도의 삶에는 끊임없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아주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고 저도 엄청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기에 창조의 역사가 없나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아이고 어떡해,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오히려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고, 가난한 것 같아요. 난 가난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가 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삶은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그 거꾸로 된 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돼요. 나는 항상 기쁘다, 나에게는 모든 즐거움이 있다 하는데, 그러나 들어가 보니 속에서는 근심하고 있더라. 겉으로는 연예인들처럼 막 즐거워하며, 그러나 무대 뒤로 들어가면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 많은 사람을 부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같으나 실제로 내가 나를 돌아보니 참으로 나는 가난한 자로다. 마음의 부유함도 없고 평화도 없고 진정한 기쁨도 없고, 또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나 봐라, 우리 집에 없는 거 없이 다 있다. 봐라, 나는 모든 재산이, 나 평생 살아도 다 못 쓸 재산이 있다 라고 말하는 자가, 그러나 다시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는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자라. 누가 나를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하는 자가 있느냐? 나에게 돈을 달라고 오는 자는 많아도 정말 나를 존경하는 자는 있느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는 이게 역으로 뒤집히는 거예요. 나는 절망하는 자 같으나 나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 나에게는 슬픔이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 나에게 그 슬픔을 다 지울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주셨다. 다 반대잖아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그 안에는 부활의 주님도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십시다. 10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죠. 회의에 빠질 때도 있죠. 좀 의심이 갈 때도 있잖아요. 한 젊은이가 복숭아 농사를 졌습니다. 자신의 수많은 돈, 재산을 다 투자하면서 과수원에서 참 복숭아 농사로 성공하려고 전심전력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부지런히 온갖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정말 농사가 잘 됐습니다. 이번에 복숭아 아주 좋은 상품으로 거두게 됐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아주 자신만만했죠. 그러나 갑작스럽게 서리가 내렸습니다. 아주 강한 서리가 내려서 그만 복숭아 농사를 망쳤습니다. 상품으로 내다 팔 수 없게 됐습니다. 깡그리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교회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석주나 빠졌습니다. 목사님이 그 젊은이를 찾아갔습니다. 걱정이 되니까. 젊은이의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저는 앞으로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서리를 내려 애써 가꾼 복숭아를 다 죽여버리실 정도로 가혹한 하나님을 제가 계속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어림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아주 되게 화가 났어요. 되게 실망했어요. 되게 시험을 받았어요.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이 한동안 말없이 젊은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숭아보다 자네를 더 사랑하고 계시네. 물론 그분은 서리가 내리지 않아야 복숭아가 자란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하지만 서리가 없이는 인간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네. 서리가 없이는 인간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네. 그분의 관심은 먼저 사람을 키우는 데 있지 복숭아 키우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일세.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면 망가집니다. 왜? 사탄이 이용하니까.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어떻게 들리시나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복숭아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복숭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애지중지해서 만들어 놓은 복숭아가 어느 날 갑자기 깨졌습니까? 여러분이 일으켜 놓은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의 복숭아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복숭아를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어떤 길은 내가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사상과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 사실상 백기를 들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나라들의 계획, 정말 나라들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전략가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치가들이 있습니까? 그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히 굳게 서서 결단코 폐하여지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분명한 증거는 바로 여기로 다시 모아집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일입니다. 죽음을 담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을 담보하셨습니다. 시편 118편 24절에서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역사의 초점으로 오신 이날,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여호와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주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속삭여 보겠습니다. 하루하루는 내 삶의 안내자인 내가 세심하게 계획한 모험이란다.
내 앞에 놓인 하루를 계획을 세워 채워가되 내 뜻을 좇아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오늘에 대해 내게 감사해라.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결코 다시 오지 않을 선물임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 안에 나를 자각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매 순간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어야 한단다. 감사하며 신뢰하는 태도는 삶의 모든 부분을 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도록 도와준단다. 나와 가까이 거하는 삶은 무료하지 않으며 뻔한 결과에 매이지도 않는단다. 매일매일 놀라운 삶이 너를 기다린다. 내가 이끄는 곳이면 어디든 기꺼이 따라오렴. 내 앞에 놓인 길이 매우 가파르고 힘든 길처럼 보여도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란다. 주께서 말씀하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바로 20절 이하의 말씀, 33편 20절 이하의 말씀.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그의 이름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우리가 주께 소원하는 대로,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내 자신의 생각 안에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자신을 도리어 비우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에 고백을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맞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어머니의 치마폭 속에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치마폭의 기도만 받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깨어 일어나도록,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성경과 찬송과 기도 그 모든 것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자녀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정직하고 공의로우신 사랑 때문에 십자가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가 가사를 기억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뭐예요? 즐겁다. 이 찬송 부를 때 혹시나 가슴에 마음이 찔리지는 않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피곤하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귀하다. 왜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성공, 나의 성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공이 돼야 성공입니다. 나의 좁은 생각과 계획 가운데 갇혀서 살아온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희생이라고 하는 사랑에서 계획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희생하시는 사랑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에서 이미 계시됐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감사하며 즐거워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깊은 깨달음이 담긴 말씀. 자, 같이 석절의 말씀인데 같이 봉독하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 여정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수많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는 실망도, 때로는 실패도 선을 이루는 재료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진행형으로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진행형이에요. 주님 왜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게 아니에요. 진행형이에요. 주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기는 아닌 것 같은 것은 오히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맡기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지금은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온 나라의 이목이 우리나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 여전히 둘로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복이 있는 나라, 복을 줄 수 있는 나라, 복이 있는 백성들, 또 복이 있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2절 말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에 나라에다가 우리 집을 넣어도 되고 우리 회사를 넣어도 되고 나를 넣어도 되고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그 사람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 받은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오늘 주신 말씀의 명제들을 기억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할 이유 말씀드렸어요. 헛된 즐거움이 아니에요. 위장된 즐거움이 아니에요. 진짜 즐거움. 첫째로 거짓이 팽배한 세상에, 곧 사탄이 뒤흔들고 있는 세상에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거듭 다시 세우시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세 번째 사실은 순간 넘어지는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평화의 가족 여러분, 이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